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네, 우리 PPT로도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등부와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아마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 또 11월이고 또 12월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되면 우리 중3들도 승급하고 또 우리 고3들도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보다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합독한 이 한 절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라는 탁월한 리더의 리더십 아래서 40년을 지냈고요. 그 모세 다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16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과 이 16년 도합 56년의 시간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56년이라는 시간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선택은 늘 누가 대신해 줬거든요. 누가 대신해 줬을까요? 모세가 해줬고 여호수아가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이제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나 이제 갈 거야. 이후로는 You're on your own. It's up to you now.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해야 돼. 이젠 너희 자신에게 달렸어. 어떻게 할래?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세상을 섬길래? 이제는 모세도 없고 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해 줄 수 없어. 이제 네가 선택해야 돼.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나와 내 자손들은 이미 선택했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기 안 계시는 한성일 목사님과 또 제가 모세급이라든지 여호수아급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급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말입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의 담당 교육자가 또 선생님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대부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지금처럼 긴 설교 시간을 참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왔던 이런 시간들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 진학과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발을 끊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자신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과 또 담당 교육자의 신앙과 선생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바로 교회의 발을 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변화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거고요.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진로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취업이 있고요. 또 결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육아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이런 변화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변화들을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더욱더 강한 확신에 찬 그런 신념으로 변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확고한 신념을 빨리 가져야 하고요. 그런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믿으려면 믿어. 말려면 말아.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너 자신이 해야 돼 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네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있어지는 그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며 그분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분이 인자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뭘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또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건 참 누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정작 져야 할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또 떨떠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퍼주시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라면 사실 나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호구 취급하는 거죠. 물주라든지 셔틀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왔을 단어일 것 같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은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듯이 그냥 아님 말고라는 식의 그런 구두 약속 같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당시에서는요, 신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성스러운 계약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번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제성이 있는 계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는 하나님께 이미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인신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서원대로 그가 만났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딸이었지만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만 책임으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렇게 철두철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은 쌍방이 함께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주체, 즉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이름이 언약에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언약들이 바로 또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이삭의 언약이 있고 또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1대1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종한 언약이라고 할까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에서 10까지 열일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이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있고 또 동물의 숲 같은 그런 게임들이 있죠. 이런 게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캐릭터를 만드셔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별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그 어느 다른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책임이고 우리 하기 나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설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운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와 또 현재에 뿌렸던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되지만 목사님이 살면서 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결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이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안 가진 게 아마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라고 지금도 생각되어집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험관 시술을 할 걸 하다못해 최소한 그 당시에 9년 전에 난자와 정자를 냉동 보관이라도 해둘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목사님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때는 아이는 그냥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직 사모님과 목사님 둘 다 젊기 때문에 왜 굳이 뭐 그냥 아이 생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남들 안 하는 걸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하고 기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때 미처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 해두지 않았던 것을 이제 9년이 지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결정이 혹은 그때 내리지 않았던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큰 후회로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들을 부정하고 또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요, 그런 후회들도 수용하고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긴 여정,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같은 경우에도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기까지는 길고 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마다 미래를 결정할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선택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시무시한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미루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들을 당당히 맞부딪혀야 합니다. 무엇으로 맞부딪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맞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변화들에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우리 역시 어차피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식으로의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 자신 역시도 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화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변함이 없으시고 확고하시고 확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1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사랑이시고 계속해서 사랑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값인 상수시라면 변하는 값인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다 그렇죠. 변덕이 죽을 듯하고,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사랑과 환경에 쉽게 좌우되고, 외부 요인에 금방금방 결정을 번복하는 참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적에, 외모에, 또 친구의, 이성교제에, 돈 문제에 쉽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16년을 아모리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모리인들 또 혹은 가나안인들과 함께 정말 피 튀기면서 싸워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니까 아모리인들 문화가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땅에서 16년 전쟁을 하면서 56년을 지금까지 천막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인들, 아모리인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차지하니까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멀쩡한 집을, 이제 천장에 있는 멀쩡한 집을 봤고요. 또 가재도구, 생필품, 귀중품, 장신구, 또 춤과 음악,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세계인 거예요. 맨날 지금까지 레위인 성가대들의 그런 찬양만 듣고, 또 불과 향을 피우고, 양과 염소와 소를 도축해서 잡고 손 씻고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박하 오슬초를 뿌리고 항상 제사만 지내다가 이제 아모리인들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춤추는 무희들이 있고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매일매일이 파티인 거예요. 진짜 처음 클럽에 가보는 것처럼 완전히 신세계, 별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지? 네. 지금까지 바른 생활하며 살았던 게 후회될 정도로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사실 16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도 이런 문화에 정신이 팔려서 땀만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곳은, 이 장소, 이 시간은 바로 결정의 장소, 결정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여러분을 디스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감히 남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참견할 그런 능력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인생을 참견하는 것은 그냥 프로 오지라퍼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는 참견할 자격도 없고 참견할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집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정할 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결정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 1장 제일 처음부터
바벨론 궁전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정, 뜻을 정하였다라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음식과 포도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정이 가장 먼저 그가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여러분의 이후의 삶의 진로 역시도 계속돼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다 합쳐서 여기에 팔방미인 정말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를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은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정말 원칙과 정신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인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다짐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외압이나 컨트롤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고심해서 세상의 문화와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남서울미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는 그 결정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언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순례자들이며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쌓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욥이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귀한 친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루빨리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때를 놓쳐서 결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대신 믿어줄 수도 대신 구원받아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여 주셔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내려지는 결정들에 책임질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선택이 날 미래의 결과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옳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변함없는 우리의 상수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간섭과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여기서 갇힌 공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